예레미야의 소명에 이어서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은 예레미야가 본 두 가지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입니다. 우리가 본 개역개정 성경은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아몬드 나무를 말합니다. 아몬드 나무의 열매는 봄에 맺힙니다. 살구나무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샤케드는 흔들어 깨운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겨울잠을 깨우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이 아몬드 나무에 적합한 이름이 바로 이 샤케드인 것이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룬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 지키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샤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카드,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이 아몬드 나무, 살구나무인 샤케드와 비슷하죠. 발음이 같은 어원을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몬드 나무, 이 샤케드, 그리고 지킨다라고 하는 샤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건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를 사용하심으로써 앞으로 닥쳐올 이 차가운 겨울과 같은 이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 때에 겨울잠을 자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서 희망의 봄을 알리는 그 파수꾼이 되듯이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의 그 차가운 겨울과 같은 그 날을 끝내고 희망의 봄이 오게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유다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흔들어 깨운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진 이 살구나무 혹은 아몬드나무 샤케드를 사용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는 의미의 샤카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메시지를 한번 강조하신 것이죠. 두 번째 환상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 13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시니까 윗면이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마가 윗면이 북쪽으로 이렇게 부어진 것은, 기울어진 것은 북쪽으로부터 강한 적들이 남쪽 유다로 밀고 쳐 들어올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은 이 환상의 의미를 해석을 해줍니다. 유다가 포로가 되는 것은 이미 어제 말씀에서 2, 3절에서 밝혔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일이지만 유다의 적들이 누구인지 여기서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일어나서 유다의 온 백성에게 그 재앙이 임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럼 유다는 왜 재앙을 당하게 될까요? 그것은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추종한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분향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것들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고하시고 징계하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방의 강대국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바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영원한 나의 아들이다 라고 계약을 맺으신 것이죠.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파괴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의 파괴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서에서 되풀이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 경고가 예레미야서의 전체에 반복해서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에서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 권면의 말로 끝맺으십니다. 17절에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시는데,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라는 표현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장비를 갖추는 모습 또는 비유적으로 권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주칠 상황이 마치 전쟁에서 대적을 맞이하는 것 같이 적대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에 합당한 준비가 요구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역자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목사,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영적 전투의 전선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거기에 합당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할 정도로 주눅이 들게 하는 적대적인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격려하시죠. 그 격려의 말씀을 들은 사역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온 땅, 즉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한 비유를 들어서 예레미야를 강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예레미야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3개 또는 4개의 요소를 병렬시키는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단어의 나열한 단어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메시지 강조를 위해서 비슷한 단어를 나열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레미야에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이 의도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강하게 하겠다. 견고한 성읍과 같이, 쇠기둥 같이, 놋 성벽과 같이 너를 강하게 하겠다. 자, 이 모습은 15절 하반절의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유다의 성벽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과 같은 예레미야는 적대자들이 공격하여도 절대 그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온 땅과 적대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루고자 할 때 가감 없이 용기 있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돌려서 말하고 또 명확한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는 어투와
어휘로 흐릿하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말하고 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얻는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형제 자매의 죄를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죄를 모른 척하는 것은 그 죄를 더욱 키울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에 좋게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말했던 사도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의 사역자는 영적 허리를 동이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비록 그가 죽는 길이라 해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십니다. 능력이 되어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